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오늘이 마더스 데이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버이 주일 뿐만 아니라 마더스 데이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어머니에 관한 명언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그 어린이 교육과 그리고 여성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도로시 캔필드 피셔라는 여성 작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도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너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어머니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피셔 여사가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또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워낙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키우는 모든 자녀들도 완벽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란 대단한 존재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캔필드 여사는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부터 이 어머니라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마음을 비하하는 그러한 사회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라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여기 시간으로 하면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죠. 그래서 1972년인가 그때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거나 추억할 때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될 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또는 특별한 순간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새겨지고 그 기억이 오래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첫사랑이라던가 첫 키스, 첫 만남, 첫 번째 가졌던 직장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기억도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통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저 어머니에게는 늘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를 떠오를 때 엄마랑 함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나기 때문에 막 엄마가 그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엄마랑 경험했던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했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애틋해지고 또 친근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던가 또는 가장 믿음직한 존재, 든든한 후원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뽑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구나 서스름 없이 엄마라는 존재를 아마 뽑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하고 소중한 어머니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한테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었었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는 엄마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치이고 또 바쁘고 복잡한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날, 한 장의 편지라던가 아니면 짧은 문자 한 통, 아니면 짧은 시간 그냥 잠깐 전화 걸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그 은혜가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함께 읽었지만 교동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잠언 23장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어 최고의 효는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막 용돈 많이 주는 거?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는요, 그냥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하고 또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부모에 대한 최고의 의무는요, 바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노래지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실래요? 이 노래지희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70의 나이에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서 늙으신 부모를 위안하고 기쁘게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70이면요 그 밑으로 자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통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노래지희의 사상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23장 2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과 특별히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고요, 나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5월달이 되면은 정말 많이 듣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듣는 말이 있는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많이 듣죠. 요즘에도 많이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5월달만 되면은 여기저기 가화만사성이 막 붙어 있었거든요. 가화만사성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강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는요, 가화만사성 앞에 자효향친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화만사성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자효향친, 가화만사성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된 문장을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효향친 무슨 뜻일까요? 분위기가 약간 한문 시간 같은데, 자효향친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슬라이드 좀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자효향친, 가화만사성 붙여서 보면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그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요향친 가와만사성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화평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로 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다시 말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요향친 가와만사성이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화평 가운데 만사가 형통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모든 종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요향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도 좀 화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그처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화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 화평에 대한 어떠한 묵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맥이라던가 또는 원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화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화평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화평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peace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단어로 쓰여 있죠.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가? 그럴 때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 마음이 과연 편안한가?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똑같이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시간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교만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요구대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임을 잊지 않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화평의 주인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야 할 화평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누구나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라던가 또는 대인기피증,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사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 마음이 병들고 약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증상들은 어쩌면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만큼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회복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마음의 평안을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평안을 강구하고 화평하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병들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건강한 몸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참 쉼터, 유일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대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망을 이루는 화평으로라고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화합되어지고 또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소망들에 대한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는 것들도 분명 이루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기대하다, 확신하다, 소망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영적인 삶의 유익들은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엘피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가와 만사성이 무슨 뜻인지 함께 그 의미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다면, 그 화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평할 때 풀리지 않고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삶의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확신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매일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요, 늘 망설이지 않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뽑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절대적인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